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 세상을 다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울고 불고 몸부림을 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한평생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삶을 단호하게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이게 보통 마음이냐. 바울은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세상 손잡고 멋지게 한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어요.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잡으면 거의 복인 줄 알아요. 그건 복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시오.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이고 믿음이 복이고 십자가의 가치에 눈뜨는 사람.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다 얻었는데 세상에 부를 것 없이 다 가졌는데 주님으로 목말라가지고 울고 부는 사람이 있더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아주 비루하고 실패하고 죽을 인생. 근데 주님 앞에서도 강팍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는지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이악 물고 예수 부인하는 인생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해.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능력 시리즈 16번째인데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말해놓고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분위기에 취한 것 같아요. 다시 순교할 수 있으세요?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근데 순교보다 고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교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에? 순교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도 들린다고요. 근데 고난은요, 내일 아침에도 시작될 수 있어요.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멘이 쉽지 않아요. 진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말로 미화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래.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은 쉬운데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제가 한 15, 16년 전에 잊지 못할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뻗정다리 하는 여자 집사님이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봇처럼 걸어가요. 로봇처럼. 그러면서 단에 서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무슨 간증을 했는가? 나는 다리가 불구다.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10여 년 전에 새벽 기도를 오다가 교회에 차가 태우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건너편에 차가 항상 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이라 차가 안 다니니까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새벽 기도 교회 봉고차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무단횡단해서 뛰어 건너가다가 차를 못 보고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다리를 부서져 버렸어요. 거의 부서졌어요. 그래서 1년 가까운 병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싸늘한 눈초리와 핍박,
돈 벌러 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맨날 교회 가 살더니 주일날만 쫓아가면 되지 새벽에도 교회 가겠다고 나서더니만은 네 하나님은 안 지켜주더냐. 이제 병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그 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뭐 했다냐. 네가 제지로 간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러 가는데 하나님 뭐 하셨길래 네 다리 그렇게 부러뜨리는데 가만히 계셨다냐. 빈정거리고 핍박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식 두 놈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차는 뺑소니였어요. 보상도 못 받고 수없는 시간을 시달리면서 그리고 그 교통사고를 겪고 치료를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지금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다리 때문에. 다리가 안 좋고 그러면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움직이려면은 한 30분 이상은 찜질을 해줘야 돼요. 다리를 풀어주고 밤새껏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런데 이분이 그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큰 유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을 누가 기뻐해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징계와 고난. 연단이라는 말은 철을 불에 달고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철이 생명이 없어서 그렇지 생명이 있었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게 느끼겠는가.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에 가면 불 속에 달구어져서 두들겨 맞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또 식을만 하면 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두들겨 맞고 물 속에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계속될지 몰라요. 지옥이 있다면 그럴 것이에요. 이 시대는요. 끈질김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가볍습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가볍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추운 거 못 견뎌요. 그렇죠? 계절 따라 예배 숫자가 달라져 버려요. 단풍 때가 오면 성도들이 우수수 단풍처럼 떨어져 버린다니까. 단풍처럼. 이제 김장마기가 또 와요. 좀 있어.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졌어요. 교회 생활하기가. 철야도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4시까지는 해야 돼 사실은.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4시까지 철야해. 철야. 기도가 뭐 잘 돼서 그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안 돼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버티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누구는 뭐 맨날 기도가 잘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기도도 많이 못 하지만은. 누구는 뭐 나가면 뭐 전도할 사람이 떡떡 기다리고 있어서 밖에 나가서 그 욕 먹어가면서 전도지 주고 뛰두르고 가서 전도하는 줄 알아요? 안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예. 언제부터 우리가 철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응? 언제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믿는 방식으로 믿어야 돼요. 어디 철야를 이런 식으로 해. 철야 기도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니까 철야 뺐잖아요. 철야란 말 못 붙여. 11시에 끝내면서 무슨 철야야. 2시, 3시까지는 가야 철야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요. 옛날에는 교회에 봉고차도 없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무조건 철야했어요. 토요일 날도 쉬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근무하러 다 갔어요. 차 끊어지면 교회에서 철야하고 4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전철 타고 직장 나갔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춥다고? 덥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치사해서 못 견딘다고? 끈질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진 뒤에는 반드시 풍요가 그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3대 못 간대요. 이해가 됐어 요새. 아 그렇다. 부자 3대 못 갈 거다. 반드시 못 간다. 왜? 그 자식이 귀한 줄 몰라. 그냥 지갑에 돈 있는 줄 알아. 무조건 돈 쓰고 돌아다니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얼마나 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재산을 이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3대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자 3대 못 가요.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누님 이야기 좀 할게요. 뭐 가정사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 어릴 때 친척집에 먼 친척집에 방문을 하러 갔어요. 손잡고 졸랑졸랑 데리고 갔어요. 가지고 친척분하고 이야기를 어른끼리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없어졌어요. 어딨나 뭐 하나 보니까 옛날에 마루가 있고 밑에 마당이 있고 거기에 고무신을 쭉 벗어놨는데 고무신이 새카마니까 그것을 싹 씻어가지고 자기 집도 아닌데 원래 씻는 걸 좋아해요 우리 누나가. 고무신을 한 10대거리 되는 걸 쫙 씻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루 끝자락에다가 탁탁탁탁탁 엎어놨더라는 거예요. 몇 살 때? 5살 때. 5살 때. 20살이 돼도 못해. 20살이 돼도. 자기 손으로 빨리 한 번도 안 해보고 양말 한 번도 안 빨아보고 시집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가서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밥 못해요. 50이 넘어도 김치 못 담근 사람 수두룩 할 거예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왜? 친정엄마가 다 담아주고 친정엄마가 없으면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난했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가서 야 고무신 좀 씻어놔라 그런 소리 했겠어요? 아니에요. 가난했으니까. 우리 누나 우물 빠진 이야기 했어요 제가? 한 번 더 해줄게요. 못 들은 척하고 들어보셔. 옛날에는 동네 중앙에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 어찌 그렇게 깊던지 어린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깊더라고.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착착착착 재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김치도 담가놓고 냉장고 없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오르렀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누나가 물을 길러 갔어. 물을 길러 갔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너무 체격이 작고 어리니까 홀딱 빠져버렸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다가 두레박이 더 무거운 거예요. 물이 가득 차니까. 끌어올리다가 그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우물에 풍덩 빠져버렸어. 한 15m, 20m는 줄 잡아 되는 것 같아. 깊었어요. 어릴 때. 근데 다행히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가지고는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을 잡고 있었대. 우물 속에서. 그 언제 발견됐느냐. 그 다음 사람이 물 들어오니까 두레박이 없잖아. 밑에. 그래가지고 두레박이 없어가지고 둘레둘레 해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두레박이 빠져있거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시커먼 놈이 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래서 우리 누나 왈 그때도 기억이 난대 자기가.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래. 그래가지고 막 우물로 들어오려고 그러더래. 우물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서 누나가 속으로 아이고 머리 나쁘다 그랬다는 거야. 왜냐하면 집에 가서 줄을 갖다가 자기한테 내려주면 자기가 묶고 올라갈 것인데 자기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러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줄을 구해서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고 올라갔어. 그렇게 살아났어.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처는 안 받아버려 우리 누나는. 뭐 누가 말 그날로 그냥 사람 같지 않은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누가 어쨌다 저쨌다 전혀 끄떡거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끈질김이 없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생명력이 없어진 시대다. 왜? 고난이 없어서 그렇다. 고난이 다 유익하냐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고난은 인간을 망가뜨려요. 고난은. 예수 없는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망가져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도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무시받아서 봤으니까 무시받는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굶주려 봤으니까 밥 없으면 라면 사 먹어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굶주려 봤거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중국에 산중에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산중에 터를 잡고 산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산중이라. 그때 한 젊은이가 36년간 수로를 만들었어요. 돌산을 깨가지고 뭘로 깼느냐? 삽과 꽃갱이로만. 장장 7.2km. 7.2km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돌산이 돌을 깨가지고 7,200m를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나이가 몇 살 되냐? 82세가 됐어요. 82세. 그래 그 동네 이장이에요. 수백 명을 살렸어요.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 수로로 빨래를 하고 그 수로로 밥을 해먹고 동네 사람들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36년 동안 손바닥이 부르트고 다리가 부르트고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릴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길 우직한 길을 갔다. 과연 어디서 그 힘과 생명력이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고난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삶에 고난이 없이 풍요로우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순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예배 안 보입니까? 요새. 그러면 교회에 차가 안 와서. 왜 주일날 안 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뒷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12시라서. 왜 요새 예배당에서 안 보입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데.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데. 끈질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인이고 배신자였던 우리 인생을 향하여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끈질긴 용서. 오죽하면 7번씩 70번 490번 죄를 짓고서라도 돌아서면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한 죄에 대하여 490번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복수의 추적자가 아니고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서 우리의 머리털이라도 보이면 우리를 붙잡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멋지신, 그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 예수의 사랑은 영적인 끈질김이 있는 것이다. 근데 영적인 끈질김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를 계속 내리쳐야 찰지듯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애통함이 오고 눈물이 올 때 우리는 끈질긴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성품도 끈질김이더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만 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추위, 공포, 외로움,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나이를 15에서 20살까지 봐요.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10대에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미 왕으로 택정함 받았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의 외로움, 들판, 그 추위와 그 외로운 시간들을 광야에서 끈질기게 다윗이 견뎌냈어요. 그리고 30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12지파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 것은 그 뒤로 8년이 흐른 38이야 12지파의 왕이 돼요.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그 긴 시간들을 견뎌냈더라. 그것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해내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대학에 떨어졌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시험 봐.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또 시험 봐. 그때 군대에서 오래. 군대 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시험 준비해. 그래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뭔가를 뜻을 정했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저는요,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전진해라. 근데 제발 그렇게 하고 싶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근데 그럴 힘이 어디서 길러지느냐? 고난에서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연단에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연단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능력도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이 강할수록, 연단이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 하나님이 안 써요. 안 써. 쓰는 것 같지요? 깊이가 없어요. 큰일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거예요. 연단을 깊이 받고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아무도 없이 모두가 떠나진 그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도 다르고 기도의 자세도 다르고 찬양의 자세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달라. 엊그제 신방했는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3개월 됐어요. 따님 우리 집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30년 다닌 사람도 입 안 열리는 경우가 서다해요. 예배당에서도 아멘 안 해. 서너 명 앉아 있는데 신방 받을 때 교회에 나와서 3개월 된 할머니가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이 설교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은혜가 있구나. 그걸 뭘로 사요? 돈으로 사?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예배에 갈급하면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위기라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그것이 있는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걸 뭘로 사느냐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꾸겠는가? 깊은 연단이 빚어낸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보배와 같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진 보배와 같은 선물. 고난, 연단, 징계 같은 뜻으로 보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고난은 어떤 종류에서 어디서 오는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와요. 나의 잘못,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주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뭐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라면 주식하면 안 돼요. 알아서 해. 나중에 홀라당 해버리고 중리 사니 뭐 이혼하니 못 사니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절대 하지 마라. 욕심. 100원을 투자하면 100원을 얻어야지. 어떻게 1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을 벌려고 그래. 그런 일은 없어요. 투기하지 마셔. 뭐 투기할 돈도 없겠지만 아멘하는 사람은 투기할 돈도 없는 사람들이야. 은혜가 돼 이런 소리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해당이 안 되니까 주식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또 몰래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하기만 해봐. 다단계 하지 말고 어디서 땀을 흘려서 값지게 살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화 몇 통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어떤 바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응? 다단계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저기 다른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지어는 도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남의 돈 따먹어서 뭐하게. 응? 절대 안 되는 것이.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고스란히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으로 온다는 것만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빨리 정리하시오. 아멘? 맞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나의 죄와 잘못과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이 옵니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죄를 버리면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고 의롭게 살리라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 연단, 징계는 어디서 오는가? 사탄의 공격에서 와요. 남미에 가면 이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주의 종이 나타나서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은혜가 임하면요, 마약이 하는 사람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약 갱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들을 테러를 해요. 실제로 총기가 범람하니까 총으로 테러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죄의 번식을 막는 의의 역사를 막는다고 말이에요. 교회 부흥하는 거 사단이 막아요. 기도하는 거 사단이 막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거 사단이 막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사탄이니 귀신이 맨날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깨어있는 동안에는, 꿈속에서는 내가 내 생각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깨어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하, 요것도 역사하는구나. 이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내 자식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나를 전도한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셀 식구를 위해서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심지어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온갖 환경과 사건과 이 계기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원수의 공격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연단이 와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번지수가 어딘가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시고, 사단의 공격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징계가 끝나요.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다. 근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살라고 때리는 거예요.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죽으라고 징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은 좋은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다고 말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남의 자식을 왜 때려? 남의 자식. 사탕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든지 조그만 것들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든지. 요새는 길거리에서 영화들을 많이 찍어대니까 폭죽이 돼가지고 헬멧도 안 쓰고 헤매고 돌아다니든지 무슨 상관이냐면 내 새끼가 아닌걸. 혀 끌끌 차고 하면 알지. 근데 그 중에 내 새끼가 있다. 눈에 불꽃 나는 거예요. 직장 안 가. 사주고 다녀야지. 잡아서 니 죽고 나 죽자. 사정없이 후려치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되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 댓글 들어와야지요. 하나님 징계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증거예요. 제2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그가 버린 거예요. 테스트 해봐.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강단에서 여러분이 지금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딴맘만 먹으면 그냥 내게 징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증거예요. 기도를 쉬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네. 그냥 평탄하기만 해요. 그게 복입니까? 기도를 쉬면 문제가 생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해야 할까 봐 놀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훌딱 데려가 버렸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혼찌감을 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소연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죄 짓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너 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너 쳐버릴 수 있어. 그렇잖아.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려? 쳐버릴 수 있다. 네 생명을 거둘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짓지 못하도록 징계하시고 막아버리시고 두렵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빙뽕빙뽕 하는 거. 또 그것에 내가 미쳐가지고. 우리 집이 그때 전빵 했거든요. 가게라고 아시오? 가게를 전빵이라고 하는 거. 잔돈이 많아. 잔돈. 그렇게 한 주먹 치고 나가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가면 주인이 싫어해. 전기세도 안 나온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그 자리에 털을 잡으면 죽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여기 좀 보고 있어라. 그리고 나가셨어요. 잠깐 갔다 온다고. 근데 내가 이미 중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신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잠깐 가자. 그리고 돈을 가지고 또 그 옆집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넣고는 정신없이 하고 있었어. 정신없이. 근데 공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뒤를 이렇게 슬쩍이 돌아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빨리 와라. 그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빨리 와라.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쳐다봤어요. 죽기는 죽고 빨리 가야겠는데 마음은 빨리 가야 되는데 손이 안 죽어. 이게 너무 능숙하게 돼 있어가지고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잘하는 거예요. 마음 불안해 죽겠는데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자 쫓아왔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죽고 나 죽자. 그리고 거기서 이 빗자루를 휘두르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 내가 7남매 막내에다가 나이차가 크니까 우리 어머니가 40살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좀처럼 때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속에 먹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이가 드셔가지고. 책 산다고 돈 주면 묻지를 않아. 무조건 줘. 그러면 1,000원짜리도 그냥 2,000원이라 그러면 주고 그냥 샤프도 무조건 사는 거야. 계속. 그리고 샤프 안 사고 친구들하고 놀러 먹고 돌아다니고 이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애들 잘못하잖아요. 나도 거의 잘 안 되는데 애들 잘못하잖아요. 놔둬버려.
놔두면 지가 지쳐서 돌아와. 근데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망쳐가지고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나는 돌아갔어. 지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사람 많은 데서 망신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하도 맞다가. 그 뒤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나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때릴 수가 있구나. 만만하게 봤는데. 마냥 바보인 줄 알았는데. 마냥 속아주는 줄 알았는데. 그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평소에 때린 분 같으면 무섭지도 않아. 또 때리는구나. 맷집이 세져가지고. 근데 처음이자 울면서 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너는 나를 속을 안 썩게 한다는 거예요. 니까지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가슴에 꽉 맺혀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도망간 다음에 전역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렸어요. 가지고 나중에 학창시절에 객지에 나가서 혼자 살 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안 갔어요. 가려면 언제든지 혼자 갈 수 있지. 그때는 돈도 있지.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지. 지금도 가기가 싫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징계가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하시더라. 연단하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나요? 고난은 기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게 있는 것이에요. 그거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단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근성 싹 뽑아내는데 40년 걸렸어. 4년이 아니에요. 40년. 죽을 때까지 연단받은 거예요. 불평하고 광야에서 계속 불평한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이 끊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연단이 얼마나 유익한지야. 오늘 말씀에 오늘 연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이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12장 10절 시작.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아비는 잠시 잠깐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기를 위해서 그 자식을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징계하고 속상하니까 혼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연단받지 않고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산에 가서 은혜 받고 있을 때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산중에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연단을 받아라, 연단을 받아라,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더라,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 소리만 계속 1시간 내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깨버려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연단을 받아서 깨지냐? 내가 스스로 깨지면 되지. 뭐하러 고생하며 깨지냐? 내가 스스로 깨지면 되지. 건방지게 20대에 새파란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앉아 있었어요. 곧바로 깨달았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안 되더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식은 경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식은 경험을 못 이겨.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의 골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진짜지.
성경 공부 끄적끄적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절대 착각하지 마시라.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오늘 10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10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11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10절에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우리를 견책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연단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신다 그 말이에요. 경솔한 사람 왜 저렇게 입방정을 떨고 다닐까? 저부터서 그것은 연단, 입에 연단을 안 받아서 그래. 입을 망치로 안 두들겨 맞아서 그래. 말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온 동네가 알도록 망신을 확 당해버려야 돼. 그래야 다시는 말 함부로 안 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짓다가 팍 들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죄를 안 들키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몽둥이를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 시기만 보고 있어. 시기만. 이 밤에라도 빨리 죄를 버리세요. 빨리 정신 차려. 원망하지 말고. 경솔하면 연단이 없어서 그래. 요셉이 얼마나 경솔한 사람인지 아세요? 17살에 이거 말 함부로 놀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13년이 흘러는 어느 날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그렇게 말이 바꿀 수 있죠? 저주하는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경솔한 입술에서 성숙한 입술로, 험담하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매서운 눈이 온유한 눈으로. 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연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단. 모세는 혈기가 100단이었던 사람이.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함으로 따지면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광야 40년. 나는 성질이 강해가지고 성질이 못돼가지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대. 나는 성질이 못되고요. 강해가지고 그런 꼴 못 봐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더 센 사람을 곧 준비시켜놨어. 네가 세다고 더 센 사람을 만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 개봉박두. 기대해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니까. 그래야 거룩해지니까. 그래야 죄를 버리니까. 그래야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니까. 1등만 한 사람들 있죠? 조심해. 곧 있으면 꼴등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1등 하는 거 못 봐. 1등만 달려온 사람은 절대로 꼴찌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 반드시 그렇게 돼. 어쩌다가 우리 집에 저런 놈이 나왔을까? 그죠? 나왔어. 왜 보내줬을까? 하나님 많고 많은 집에 왜 그런 놈을 우리 집에 보내줬을까? 법 없이도 살만한 부부에 어떻게 저런 건달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었거든요. 남한테 해롭지 않았다. 그 입만 열면 그거 자랑하고 30년 40년 살아왔어. 입만 열면 나는 저런 집은 이해 못한다고. 이제 이해되지요? 이제 이해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시고 완전체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흙, 도자기 인생을 100만 불짜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려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감히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고달프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달프더라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왜? 그 속에도 환희가 있어요. 그 속에도 기쁨이 있어요. 걸어가본 사람은 알아. 할렐루야! 그 속에도 소망이 있고 그 속에도 주님의 응답이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궁궐에서 듣지 못한 음성이 광야에 가니까 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1등할 때는 안 들리던 주의 음성이 꼴찌하고 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교만과 육신의 정욕 끊지 못해요. 연단 받지 못하면 끊지 못해. 결심만 계속해. 그 성질 급한 베드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가 그 사람 많은 데서 바울에게 새카만 후배, 영적 후배 바울에게 망신을 당하는데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성숙함과 이 무서움과 이 끈질김과 이 힘은 어디서 왔는가? 주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더라. 틀림없어요. 하나님은요, 연단받지 않는 인생은 쓰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연단을 통과하는 비결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연단이 끝나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깨닫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하러 헐벗고 굶주립니까? 풍요로운 땅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연단은 수독되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고난과 연단은 그 자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렵지요. 그래서 흘러 여기까지 왔지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줄 알고 오셨지요. 참만해. 아주 고약한 데로 왔어. 절대 믿지 마. 옆에 있는 사람. 아까 막 찬송할 때 손 들고 막 기도할 때 막 이랬지요. 믿지 마. 믿지 마. 아무것도 아니요. 피하지 마셔. 여기서 버텨. 좋은 말 할 때. 언제 가느냐? 주님이 가라 할 때가. 힘들어서 가면 더 힘든 날이 와요. 저거 꼴보기 있어서 가면 더 센 놈 만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수레바퀴를 집어넣어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이걸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더 센 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안 되겠구나. 요거 정신 못 차리는구나. 목회자가 요 가는 목회지마다 어려워요. 그러면 성도 탓을 합니다. 성도 탓을 하고 지역 탓을 하고 자기를 못 돌아보잖아요. 저부터서. 그러면 그 연단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직장마다 가서 어려워. 어째 나는 이런 직장만 들어가는지 모르겠대. 그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인내하고 견디세요. 울며 씨를 뿌리세요. 반드시 결실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강팍하고 비천하고 부족하니까 개척을 시켰어. 나를. 똑똑해서 나는 개척시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또 못돼 먹었으니까. 원체 바닥이니까 하나님이 개척을 시켰더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사람을 다 만나게 했어요. 온갖 사람을. 결국은 깨달았어요. 이제 깨닫고 있는 중이요. 이것도 다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말은 이렇게 잘해. 사람이 자기는 잘 못 본다고 어디 같이 가면 남의 허물이 툭툭 보이죠. 그렇죠. 분명히 보이죠.
밥 먹으러 갔는데 말을 경솔하게 툭 뱉어버리고 셀 모임에 갔는데 은혜스럽게 잘 마치는데 마지막에 뭐가 틀어졌는지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올 때는 뭐 배고파 죽겠다는 둥 어디로 가서 뭘 먹자는 둥 막 그러더니 뭐이 틀어졌는지 1시간 반 동안 셀 모임 딱 하고 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가야겠대. 대여섯 명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소그룹이 참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사람이 연단을 못 받아서 그래. 기억하십시오. 그 연단의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깨닫고 인내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셔서 해석하기 전까지는 그 시간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시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직장에 가서는 지시만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지시를 받아야 돼. 교회에 오니까 싫은 사람하고도 인사를 해야 돼요. 교회에 오니까 무례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문제거리로 보였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야. 그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허물이 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단계 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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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들들들 하나님 벗고 자기도 괴로움 받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속만 끓이다 왔나이다. 나도 속 끓었다. 너 때문에.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겠지요. 점프해야지요. 돌파해야지요. 넘어가야지요. 광야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할렐루야. 그리하여 연약한 사람도 품게 하시고 거친 사람도 품게 하시고 센 사람도 품게 하시고 못난 사람도 이 가슴에 품게 할 만큼 넓게 만드셔서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12장 5절.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 피곤한 손이요 연약한 무릎이 되어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망해버렸습니까? 버텨. 갈 데 없지요. 어디로 가? 망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버텨.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나를 줘요. 그 자리에서 버텨. 그러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거짓말 같지요? 정말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혹독한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 하나님은 축복을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 학교 갈 때 나는 그때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비 올 때 빼놓고는 한 5km 되니까 삼천리 자전거. 그거 타고 지나갔는데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어요. 막 숨이 헉헉거려. 가지고 체력 약하고 어린 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고비를 못 넘어. 그러면 중간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돼. 근데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1km 이상은 페달을 안 밟고도 샥 내려가. 그냥 시원하게 내려가. 신나게 내려가. 올 때는 반대.
내려갔던 그 길이 오르막이 돼. 올 때 오르막이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리막길이 돼요. 오르막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반드시 내리막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망신을 주셨으면 높이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돼. 아, 오겠다. 고비가 오지. 내가 요새 너무 나태하지.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여지 없으시군요. 주여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맺을게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30편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래도요. 징계는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연단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 연단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작은 옹기쟁이 이 작은 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넓게 펴셔가지고 크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이 연단의 길을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징계는 잠깐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였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했으니 그 소망의 날을 붙잡고 오늘 또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디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연단에 대한 찬양을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다른 찬양을 한 장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먼저 찬양 한번 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이름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같이 나오리. 두 손 들고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이 시간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내가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성품을 포기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진결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나에게 오직 그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좁은 마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리라. 마지막으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숙하고 변화되어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 예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내가 기쁨으로 오늘 내가 행복함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심령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송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찬송으로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도록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만나보자. 거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받으리.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할렐루야.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할렐루야.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생명을 다하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납시다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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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두 손 들고 변화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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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변화됩시다 변화되자 변화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깨달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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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회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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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회개하자 회개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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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이 밤에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 나를 연단의 불문불에 넣으사 징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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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 작은 문을 성넓히게 하여 연단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게 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여 주여 부서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에 주 예수의 십자가에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가십시오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고 가십시오 반드시 변화되어 가십시오 용서하고 가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가십시오 새로워져서 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가주십시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새로워져서 우리를 가져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